성령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에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간구합니다.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며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고 또한 시편 145편 20절에 주께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직장들, 사업장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먼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돌 때에도 주께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끊이지 않는 공급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셔서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기고 또 선한 사업을 해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새인교회가 더욱 든든히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역사를 만인이 보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끝까지 찬양하고 주의 증거를 전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말씀을 145편을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4절까지 말씀을 드려서 그 이후의 말씀은 오늘 수요일날 함께 나누고자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 그 뒷부분을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편 145편을 주보에다가 내용들을 싣고 말씀을 나누는데 좀 복잡해서 요약을 해드립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5편 제목이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찬송시라고 하는 이 찬송은 테힐라인데 이것이 시편 전체의 제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테힐라는 단수형인데 복수형으로서 테힐림 해서 시편 전체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인역 성경,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풋살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풋살모이는 풋살레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풋살레인은 현악기의 줄을 뜯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아무래도 악기를 가지고 현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드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풋살모이에서 이것이 영어로 발전해서 이 풋살모이에서 영어에서는 이 피음이 묵음이 돼서 그리고 L 자음도 묵음이 돼서 쌈해서 PSALM을 쌈이라고 읽어서 이것이 오늘날의 시편이 되었습니다.
1절에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해서 이 높이고는 정말 고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찬양은 높이는 겁니다. 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 때 이 송축하리라는 발악이었습니다. 발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대로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2절 A절과 10절 B절에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왕 앞에서 왕의 장수를 빈다든지 그의 나라가 영원하소서라고 축복을 올리는 그것이 결국은 송축이고 찬양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할 때 이 송축하며도 바로 1절 B절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의 B절은 할랄입니다. 할랄은 찬양하다, 빛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할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의 어근입니다. 할렐루야에서 이 야는 야훼의 축약형이고 야훼 여호와의 축약형이고 루 할 때 우는 바로 너희들아라는 2인칭 복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찬양하여라 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 할랄은 아까 이야기했던 제목의 테일라의 어근 할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 마지막 절인 21절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곡절하고 히브리 성경에서 곡절하고 하는 운율을 띄우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런 두운이라든지 가군이라든지 시조에서 쓰이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고 또 대표적인 것이 수미상관 앞에 거와 뒤에 것을 대꾸를 맞추면서 같은 단어를 배치하면서 그 전체를 하나의 음악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145편 0절에 해당하는 히브리 성경은 그것이 제목이 1절이죠. 그리고 그것과 맨 마지막 절에 있는 21절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또 2절에 해당하는 것도 앞에 부분에 해당해서 결국은 전체가 찬송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왕 앞에서 모두 다 무릎을 꿇는 것은 왕을 높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식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지 않는 것은 사실 예배가 아니고 찬양이 아닙니다. 자기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꼿꼿이 서 있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실 오늘 이 145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찬양의 개념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의 개념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의 찬양인지 아니면 내가 흥겹게 즐기자고 하는 나를 위한 자기 만족의 찬양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145편 3절에 있는 크게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할랄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A절과 B절과 나눠지면서 1절에 A절 높이고 1절에 B절 송축하리로다. 그리고 2절에 A절에 있는 송축하며 B절에 송축하리로다. 송축하리라가 똑같이 같은 글자로 번역됐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로 하면 이처럼 히브리어 원래 글자는 다 다른 글자였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1절의 높이고를 럼, 1절의 B절을 바락, 2절의 A절을 바락, 2절의 B절을 할랄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은 다 같이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절의 A절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도 노피고로 바꿀 수 있고 2절의 A도 노피고로 바꿀 수 있고 2절의 B도 노피고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1절의 A절을 노피고 대신에 송축하고로 바꿀 수 있고 반대로 또 찬양하고로 바꿔도 사실은 다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145편 전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노래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고 또 기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곧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소원인 것 같지만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4절에 2절에 보면 제가 주일날 찬양하며 라는 것이 샤바인데 이것은 진정시키다, 잠잠히 만들다, 영광 돌리다, 찬양하다 뜻이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단어인데 어떤 구절에서는 바다를 잠잠시키는 그런 진정시키는 폭풍을 잠재우는 사건에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저도 히브리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짐작컨대 추정컨대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막 떠들다가도 조용해지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보다 낮은 사람들은 조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전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뜻이 1차적인 뜻은 진정시키다, 잠잠히 만들다였는데 2차, 3차 뜻이 영광 돌리다, 찬양하다까지도 발전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더라도 이 샤바는 어떤 데서는 진정시키다로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영광 돌리다, 찬양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다라고 할 때 이 선포하다는 나가드라는데 1차 뜻은 답변하다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다, 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절히 응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리액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액션이 뭡니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145편에 수많은 찬양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았듯이 145편 1절 높이고 송축하리고 그 전에 있는 것들이 다 찬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는 것 찬양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찬양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는 것 찬양입니다. 그런데 145편의 내용을 보면 나눠드린 자료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중간에 8절과 9절은 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13절과 20절도 전부 다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전체적으로는 8절과 9절은 구약 성경에서 전체를 요약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출애굽기에서부터 가장 축약해서 나타난 것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이 8, 9절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찬양의 내용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13절과 20절까지는 예를 들어서 찬양의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 다 뭡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일일이 열거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찬양하다라는 내용들이 다른 단어로 나타나지 않고 요약식으로 서술식으로 잔뜩 써 있는 건데 이 13절부터 20절까지가 제가 여기서도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두 번째로 모두 다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8절, 9절 그리고 이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나머지 절에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오늘은 5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찬양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데 시편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에 어디에 나왔죠? 할렐루야? 사실은요, 시편 1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이하죠? 제일 먼저 시편 전체에서 할렐루야가 나온 건 시편 104편에 가서 처음 나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시편을 할 때 퀴즈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대거 계속해서 할렐루야 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그레이트 할렐루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계속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내면서 할렐루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145편에 전체적으로 이 시편을 끝내고 나서 146편부터는 에필로그로서 이 찬양은 이런 것이야 라고 145편에 가르쳐주고 나서 계속해서 그 찬양을 146편부터 150편까지 계속해서 후렴으로서 찬양을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대곡이 있죠. 그것을 보면 계속해서 할렐루야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나오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 할렐루야라고 검색을 해보면 할렐루야는 이 시편 말고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고 나머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은 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의 예배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은 나중에 후대에 가서 예배의 아주 전형적인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랄이라는 어근과 즉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내 자신을 무릎 꿇고 낮추는 그런 자세로서 2인칭 복수 너희들이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여라라는 명령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시편 145편을 쭉 보면서 정말 우리의 찬양하는 자세와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45편 4절까지 하고 이제 145편 5절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45편 5절은 읍조리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읍조리이다. 이 읍조리다라는 뜻은 시아흐라는 단어인데 묵상하다, 조용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혼자서 중얼중얼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지막한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찬양은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어둡던 마음도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의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또 하나님의 속성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145편 6절 A절과 B절 6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A절에 말하다라는 것은 아마르입니다. 아마르는 우리가 119편 할 때 많이 했었던 이야기죠. 말하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언어로 서로 대화할 때 이 말하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 아마르입니다. 그리고 6절 B절에 선포하다는 사파르라는 뜻인데, 사파르는 기본적으로 1차적 뜻이 수를 세다입니다. 수를 세는 겁니다. 어떤 것을 셀까요? 사람들 많은 데서 수는 원래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입장할 때 또는 중요한 걸 계산할 때 수를 셌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넷 손을 꼽으면서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수를 세면서 입장을 시키거나 막거나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를 세면 모든 사람이 알게끔 큰 소리로 말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의 가치는 5입니다. 10입니다. 이렇게 수를 세면서 선언하게 되죠. 또 이 수를 세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명확하게 듣게끔 합니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그 뜻 안에는 1차적으로 어떤 뜻이 들어갈까요? 바로 이 찬양의 내용에 우리가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도 수를 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인자하심을 수를 한번 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인자하심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는, 증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반면에 똑같이 선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시편 145편 4절 B절에도 선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봤듯이 이것은 나가드, 답변하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쉬운 점이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지 말고 원어를 잘 살려서 각각을 다른 표현으로 좀 번역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찬양의 내용을, 찬양의 깊이를, 원뜻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5편 7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로다. A절에 보면 7절 A절에 기념하여 말하다는 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나바는 원래 1차적 뜻이 샘이 솟는 것을, 솟구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샘이 솟아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2차적으로는 샘이 솟아서 그리고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한다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의 크신 은혜가 솟구쳐서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기념하여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부부가 만났을 때, 사랑을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죠? 계속해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늙어서 속상한 것보다도 이 아기를 안게 되면 얼마나 예쁜가요? 사람들 만나면 정말 손자, 손녀 자랑이 아들, 딸 자랑하는 거 저리 가라 하게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옹알거리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푸푸 하는 걸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마음속에서 솟구쳐서 물이 흘러 넘쳐서 계속해서 흘러서 끊이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념하여 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B절에 주의 의를 노래하려다. 노래하다는 라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래 1차적 뜻은요, 기쁨의 눈물입니다. 기쁜데 왜 눈물이 흐릅니까? 기쁨은 정말 눈물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눈물만 흐릅니까? 2차적 뜻은요, 기뻐 소리칩니다. 나중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은요, 예배 시간 됐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요. 그것이 노래가 되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떤 심정이십니까? 혹시 찬송가는 트로트 같고 복음성가,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인기 있는 그런 CCM은 진짜 찬송 같고 그렇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으신 성도님들은 오히려 찬송가를 불러야지 진짜 예배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어떤가요? 찬송가 부를 때는 입도 뻥끗 안 하는데 한참 곡조가 빠르고 그리고 감성적인 그 CCM을 들으면 찬양 부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벌떡 일어서 흥겹게 찬송을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CCM들이 그 가사를 들어보면요, 정말 기쁨의 눈물로 기뻐 소리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솟구치는 기쁨의 노래라기보다도 전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기쁨의 노래인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진짜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시편 145편 7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짜 찬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의를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위로받았다고 그것이 주님의 의일까요? 물론 그것도 주님의 의로우심이죠. 그러나 더 큰 의로움이 뭡니까? 내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면 그것이 내가 혜택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더 큰 기쁨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찬양 아닙니까? 시편 145편 8절과 9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시편 145편 전체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찬양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천대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닙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손축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10절 B절의 송축하라는 아까 1절 B절과 145편 2절 A절에 있는 송축하다와 같은 발악입니다. 축복하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것은 주의 성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들을 영원히 서게 하도록
그렇게 찬양 드리는 것이 이들의 찬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한 145편 11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말하며 이르다는 같은 뜻 같습니다. 그런데 11절 A절에 말하다는 아마르,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아마르,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B절에 있는 일르다라는 것은 다바르입니다. 이것도 시편 119편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다바르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 다바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바르는 영어로 번역하면 스피크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신학자들이 아마르는 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이와 스피크의 차이점이 뭘까요? 보통 이 스피크는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커폰이라고 그러죠. 전화기는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들이 대화를 할 때 명확하게 주고받는 대상들이 있는 겁니다. speak to 누구누구에게. 그러나 say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이 같은 말하다라는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쓰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운율을 살린다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아마를 두 번 반복하지 않고 다바를 두 번 반복하지 않고 하나는 아마로 하나는 다바를 쓰면서 운율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이나 주의 업적이나 사실은 A와 A-로도 바꿀 수 있고 말하다는 일러서라는 B와 B-로도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45편 12절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12절 알리다라는 이 뜻은 야다라는 히브리 원문입니다. 야다는 기본적으로 알다, 아주 유명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단어라기보다도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거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속속들이 체험적으로 긴밀히 아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야다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부관계. 사람들은 전혀 제3자들은 모릅니다. 심지어 부모님들도 모르죠. 그런데 이 부부 사이의 관계는 부부만이 압니다. 그래서 표정만 봐도 서로가 알 수 있죠. 표정만 봐도 이 말은 상대방이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것까지도 압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지 않고 야다를 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발전돼서 나중에 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하죠?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이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이 야다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면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는 이 알게 하리다 라는 차장의 내용은 어떤 뜻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시험만 치르고 나면 당일치기 했던 공부했던 것들이 다 싹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감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차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알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그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몰랐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제껴놓고
예를 들어 친구의 약속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더 중시하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알게 했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진짜 여러분이 찬양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알게 하면 그들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45편이 끝나고 146편부터 150편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할렐루야가 여러분의 가족에서 또 친지에서 그리고 이웃에게로 계속해서 할렐루야라고 번지지 않겠습니까? 145편 13절과 21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13절과 14절 사이를 제가 전에 이 쿰란 공동체의 시편이 발견되고 나서 사라졌던 구절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로로 묶여있던 이것이죠. 13절과 14절 사이를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의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이것은 표준 세 번역 보면 밑에 각주 미음되어 있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한 마서라 사본과 사해 사본과 70인역과 시리아역에서는 괄호 안에 본문이 있음. 이것이 왜 괄호 안에 본문이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이것은 쿰란 공동체의 그 시편 두루번을 찾았는데 이 145편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빠진 글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빠진 글자가 이 쿰란 공동체의 시편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원래 원문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달되면서 어떤 이유를, 예를 들어서 이 양피지가 아니면 파피루스가 썩어가지고 없어지고 사라졌던 그 본문이 이 쿰란 공동체에서는 그대로 남아있고 필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19절과 20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이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 19절의 약속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이 구절 갖고 기도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21절에 이 송축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제목, 테일라에 어근인 할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할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고 빛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빛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간증하면서 결국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빛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145편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찬양에 대해서 올바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바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찬양 그거 노래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찬양은 딴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야. 또 찬양은 하나님을 고귀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야. 찬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잠잠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야. 또한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의 답변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서 리액션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하는 거야. 또 찬양은 딴 게 아니라 수를 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많은 사람이 알게끔 선언하는 거고 말하는 거야. 또 찬양은 계속해서 조용히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중얼거리고 계속 새기는 거야. 찬양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고 발설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샘솟듯이 내 안에서 솟아서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찬양이야. 찬양은 정말 기쁨의 눈물이고 기뻐 소리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게 진짜 찬양이야. 찬양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야. 또 찬양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거야. 속속들이 아는 거야. 그리고 고백하는 거야. 찬양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이 무엇인지를 쭉 시편의 이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면서 찬양을 올바로 드리게 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득을 봐야지만 내 자랑하듯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샘솟는 기쁨으로 끊임없이 증거하고 되새기면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자녀와 사업장과 이웃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부부관계처럼 속속들이 알게끔 그렇게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